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자, 우리 먼저 우리 본문부터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오는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서 하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좀 길었죠? 그러니까 6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여기 대상이 나오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러면서 바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하시려고.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담 때부터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육체로 오십니까? 왜 육체로 오십니까? 육체에는 살과 피가 있어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피가 우리 죄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왔으면 이 땅에 그냥 자기 와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12제자, 70인의 제자, 120명의 제자, 나중에 500명의 제자, 이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십자가 죽으시면 될 텐데, 아니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몰라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하나님 뜻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역할은 어떤 거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부활을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땅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땅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안 해요. 구원받으려면 그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게 하려면요,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알려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누군가가 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힘들어도 제자들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왜? 이 일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70인의 제자, 120명의 제자,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난 2000 동안에 나타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와 학생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학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도 배우는 자요, 학생도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와 학생은 다릅니다. 학생은 사진이면 사진, 컴퓨터면 컴퓨터, 그림은 그림, 그걸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제자는 배우지만 이 제자는 학생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를 가르치는 그 선생의 인격부터 그의 생활, 이걸 다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학생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어떤 자를 제자라고 하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지난 15장 예수님은 포도나무 얘기할 때 제가 이 PPT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세 군데에 대해서 이러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8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의 영광 받으실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많은 과실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되는 자가 돼야 제자가 된다는 거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열매를 그런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가장 큰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중보기도를 할 때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원래 이 하나님 건데 이걸 예수님께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말씀을 지키도록 저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부터 온 것을 다 알았다는 거죠. 또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온 것을 알게 했고, 또 말씀을 저들에게 줬대. 아버지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또 내가 아버지께 나온 것을 그들이 알게 됐고,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도 저희들이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 이 중보기도에서 비우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 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말 제자들의 중보기도니까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게 돼 있죠. 예수님이. 그러나 저희는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지만은 이들은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우리는 복수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같습니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왜 제자들이 저희가 왜 하나가 되게 하느냐?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누구냐? 제자들이고. 그러면 우리와 같이 할 때 우리는 누구냐? 이거는 예수님이 들어간 우리 아닙니까? 복수 아닙니까? 그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표현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저희가 하나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나가지만 이 세상에 그들이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중에 오직 멸망의 자식 하나는 멸망했다는 거죠.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얘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응했다는 것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그런 성경에 응하여 성경 말씀대로 그런 멸망, 지옥에 가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들 빼놓고는 다 보존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는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보지만 이들이 이 세상에 있으니 이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진 기쁨을 충만히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정말 복받는 자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을 저희들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이 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들을 이 세상에서 보존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오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게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면 되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양떼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왜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가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생을 하고 구원받으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누군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그를 가르치려면 누군가 그들에게 가야 되고, 그것을 가되면 교회에서 누가 이쪽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간구는 15절의 간구는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가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그건 1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는 뭐로 거룩하게 해줄 수 있냐면 깨끗이 몸을 씻고 비누를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holiness, 거룩. 거룩은요, 크게 하면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할, 그래서 성소, 성경, 성도, 전부 성자 붙잖아요. 거룩자, 거룩성자.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중보기도, 이 기도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내 제자들,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 거룩하게 됐나?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19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특성을 한번, 제자들은 어떤 자인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또 이 제자도 어떤 자냐?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신 것이나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제자들인 거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믿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에 관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9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악에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기도는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자들은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보존시켜달라. 왜 보존시켜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저희는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저희를 보존해가지고 그래야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희가 하나 되게 기도하려. 저희들이 보존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중보기도 하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바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어떻게 뭐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제자들도 거룩함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고, 그들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거룩함을 있게 해달라고, 오직 진리 대신 진리만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걸 갖다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결론이 이겁니다. 제자들 기도가 뭐냐? 그 제자들을 보존시켜달라고, 또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또 그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악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 11번이나 나와요. 이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거기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저거를 봅니다. 한마디로 바로 진리 가운데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저희들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게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이 믿는 자, 교회를 위한 기도나 사실 큰 맥락에서는 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앞에서 봤던 제자들, 12제자들, 아니 11제자들, 그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위로 이 지금까지 2000년 후 지금까지 저의 말을 인하여
저희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있는 거예요. 모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로 제자들 말미암아 또 믿는 자 제자들이 또 생기고 또 2000년 동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20절부터는 누굴 위한 기도냐? 저희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저들이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첫째 21절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을 믿게 하게,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하나가 되게 하달라고. 저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은 또 뭐냐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처럼 저희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자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게 그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2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여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저 믿는 자들이, 이 시카고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믿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25절에는 세상은 알지 못하였으나 저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26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6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이거를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도 저 믿는 자, 교회가 하나게 되어야 하려는 거예요. 또 22절의 말씀은 저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또 24절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전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거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거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정말 우리 믿는 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충성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 바로 오늘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장 중에서 최고봉의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은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자신과 또 믿는 제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그 후에 세상이 망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사고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